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종려주일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을 보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침뱉음을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41장 왼발인가 날 위하여 찬양합니다.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제아대박교회 주임 사부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은혜를 주님에서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선 삼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송하며 예배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더 믿음으로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감사를 드리고 개성과 부르자.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구원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만만 감사하며 예배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견고해서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이 땅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가 하나가 되고 동서가 하나 되며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할 주 우리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선교사님들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데 하나님 저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 소망수목이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 중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위하여서 세우신 귀한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 이곳에 들면 알며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명멸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차도익 목사님 세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 부르신 날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물질도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성령을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증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 차기성 목사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능력에 두루마기 칠갑으로 입혀주시어서 증거되는 말씀이 하늘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도 물질로도 채우시며 함께 동역할 일꾼들도 보내주시어서 우리 소망수매를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망수매에 들어오는 성도들 이제 마지막 때까지 주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며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정주와 같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필요한 일꾼들도 좀 채워 주시옵소서. 동역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증거하며 땅끝까지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수목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안에 고난의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 우리로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늘 주님 은혜 안에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나누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0장 6절 말씀 근거로 하여서 수치와 침뱉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사야 자신을 묘사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묘사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가 나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야에서 읽은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이사야에서 읽은 그 채찍질과 침뱉음 당함이 놀랄리만큼 똑같이 그대로 예수님께 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실 만한 그런 분이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2절에서도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슬픔과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했건 이 본문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매질을 한 그 존재가 이스라엘의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지만 마치 무슨 복음서의 기자처럼, 마치 옆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7절에도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것은 자기의 동포들에게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을 가장 먼저 공격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께 침뱉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헤롯에게로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은 물론 유대인의 정통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로마가 세운 유대 그 땅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역시 예수님께 부당한 대우를 행했고 그도 역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판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자기 동족도 아니고 중간에 낀 누군가도 아닌 이제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도록 그렇게 명하게 되죠. 빌라도가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로마의 채찍질이라는 것이 그 끝에 채찍 끝에 갈고리나 혹은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사람의 몸을 다 찢어놓는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질만으로도 얼마든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채찍질만으로도 죽음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고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도 희롱을 당하고 조롱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옷을 벗겨놓고 홍포를 둘러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한테 절하는 척, 예수님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놀리면서 그렇게 야만적인 놀잇감으로 예수님을 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마치 오늘 말씀 그대로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그냥 맡겼고 그냥 줘버렸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그냥 줘버렸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 얼굴에 다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신 우리 왕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길은 정말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것으로 변화된 곳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당하셨고, 그분이 머무셨던 모든 고난의 자리와 그분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가 정말 신을 벗고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 땅 그리고 그 유대 지역 그렇게 방문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생을 사시는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왔다, 내가 불렀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적인 능력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능력을 갖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앉은 상태로 갖고 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히려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적보다는 은혜의 기적을 더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선한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애굽에 임했던 그런 기적들, 그런 재앙들을 반복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분은 더 큰 기적을 일으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얼마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에 충분한 기적을 행하셨고 더 강력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줄인 자를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팔을 펴셔서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행했던 기적보다 더 약한 것 아니냐? 예수님이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강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더러운 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온 물고기가 다 썩어나가고 다 죽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기적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낫게 하셔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애굽에 내렸던 그 빵을 만드는 곡식들, 그것들을 다 꺾여서서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4천 5천 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물고기와 빵을 제공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애굽에 일어났던 재앙들에 더 확장된 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 임했던 장자가 죽는 그 끔찍한 고통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이 그대로 다 있었던 것이고,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의 눈앞에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만 감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려고 하지 그것을 눈뜨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한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자들,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인류 전체를 본다면, 사람들 전체를 본다면 그냥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탁월함과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도 거절했던 것이죠.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온 군왕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거절했고, 어떻게든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분이셨지만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난 광채를 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평점이, 이 예수님에 대한 편결이, 예수님에 대한 요청이, 인간들의 요청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없애버려 달라고, 없이 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반역적인 백성의 외침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모든 일에 훌륭하게 적응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을 온전히 바쳤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축복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분이 눈을 뜨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위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셨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에 합당한 분이셨던 것이죠. 인성과 신성이 완전하게 결합된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계시는 진정한 하나님,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더 큰 기적을 이루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온화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놀랄 만한,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할 만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을 만한, 우리가 더 사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기적들을 위주로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낙담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그분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보고도 놀라워하는 것으로 멈출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예수님께서 맡으셨던 그 임무들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환대를 받으셔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행동 자체가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온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유하셔서 온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수치와 침뱉음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환대를 받으시는 대신 매를 맞으셨고, 공경을 받으시는 대신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잔인하게 그분의 등을 내리쳤고 그분의 머리털을 뽑았고, 그 와중에 더 조롱하면서 수치와 경멸의 침뱉음까지 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침뱉음과 매질을 당하신 이 모습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젖는 자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젖는 자를,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어떻게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맞서는 것,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 그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한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조롱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침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자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자리에 머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침뱉음을 뱉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때렸고,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털을 잡아뜯었고 수염을 잡아뜯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바로 우리의 대리자로서, 자기 백성의 대리자로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위한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매맞음도, 예수님의 채찍질 당함도,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것, 예수님이 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또 그 죄를 짊어지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마땅히 따라야 할 처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모든 죄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죄는 채찍질 받아야 하고 침뱉음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분은 수치를 당하셔야 됐고 채찍에 맞으셔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짓밟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찢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침뱉음을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가 상함을 당한다면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내가 당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우리가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온 땅과 온 세계가 경배하는 분, 온 천사가,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높이는 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의 자발성,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고, 내 등을 내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억지로 잡아서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어주셨고, 자기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자기 뺨을 내어주셨고, 자기에게 침뱉는 자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모욕도 어떤 방식으로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공로가 더 큰 것은 그분이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셨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공로가 지금처럼 찬송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스스로의 의지로 서신 것이고 자발적으로 조롱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간들은, 세상의 것들은 좋다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복을, 그 은혜에 지금 침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 그거 주기 싫어요, 나는 내가 그냥 갖고 갈래요, 난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슬퍼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과 같이 되셨을 때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됨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주의 종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온전한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인으로 오자마자 바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성장하는 시간, 그 성장하는 기간 동안 배우기도 하셨고 학교도 다니셨을 것이고, 또 아버지의 가업을 따라서 아버지의 일도 돕기도 하셨을 것이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동안, 충분히 준비가 될 동안 그 시간을 할애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고난 받으시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셨고 그 순종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업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고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을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자기의 말을 듣는 것을 아셨고 또 아버지께서 자기의 요청을 수락하신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서는 그분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섬김에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모든 일에 섬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조금 물러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 몸으로 시간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것,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비난당하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면 어떡하는가, 나를 비방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나를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면 어떡하냐, 날 비웃으면 어떡하냐, 그런 것들에 더 많이 근심하고 더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 헤롯, 이런 사람들,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들,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온전히 맡기셨던 것이죠.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너네들 침뱉는 건 내가 못 참겠다.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너네들이 날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 내 머리털 잡아뜯는 거, 내 수염 잡아뜯는 거 안 돼. 그건 못 해.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형편없는, 가장 끔찍한, 가장 치욕적인 그 모든 행동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인내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침뱉음을 당해도 내가 견딜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들이 내 머리털을 또 뽑건 내 수염을 또 뽑건 내가 그것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종의 순종을 나타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멈추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고 그것에 대적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 내 수염을 뽑아간다면 내 뺨을 기꺼이 맡기겠다. 내 등을 때린다면 내 등을 그들에게 기꺼이 맡기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침묵으로 그 용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분이 굳게 결심한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신 그 모든 것을 침묵으로 묵묵히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잔혹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침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게, 침묵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비난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우리도 발끈해서, 우리도 욱해서 그들에게 대적하고 그들과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으로서 엄청난 증언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침묵하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잠잠하십시오. 인내로서 마음을 평안히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꾸준히 한결같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꾸준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낮고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무덤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늘 승승장구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수록 우리는 더 위대해지고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훌륭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위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때 모든 종들 중에, 이 세상의 모든 종들 중에 가장 대장 되신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시련의 끝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의 밝은 빛으로 나오셨고 지금 하나님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참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다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서 참아 그것을 이겨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예수님께서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찬란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대신하는 분으로서 또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나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며 끝까지 묵묵히 참아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도 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조롱과 핍박의 그 길,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그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였을 때, 그 핍박의 길을 통과하였을 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요 면류관의 영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고 모든 조롱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많은 고통들,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가라. 다시 도입할지어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거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연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새 찬송가 사용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차동희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선택 없이 예수님의 뜻에 기꺼이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풍성히 누리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구워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닮아 인내하며 충성하며 헌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위대하신 주여 나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영원 무궁토록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